감기 몸살에 이렇게 안 온 적도 처음이야. 독감 유행하고. 독감 유행이고 또 야근이고. 괜찮아요. 엄마 아픈데. 엄마요? 어머니 지금 작년 비슷한 기운이 오셔가지고. 방금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그 병원 다녀오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으신가 저는- 모르겠다. 응? 괜찮으신가 모르겠다. 괜찮을 것 그래 설명 안 돼. 자 오붓하게 우리끼리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건 좋은 일인데 어머님 정대복 관장님 어머님 수술 이제 2번 하셔야 되는데 1번 끝났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경탁이도 이제 내일 퇴원을 하고 유아심장님 그때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잘 되시면 퇴원하고 잘 돼가네 그래주시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일들이 많은가 봐요. 일들이 움직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노인정 달려가고 귤 가지고 가거든요. 20군데 우리가 도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좀 움직이겠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한번 하고 오늘 영상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 꼭 보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볼 차례 맞습니까? 열왕기상 맞죠? 네 맞아요. 열왕기상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에 여기 열왕기상 탐구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하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열왕기상 탐구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표지 그쪽이 열왕기상 탐구 찾으셨습니까? 네. 열왕기상 탐구인데 그 왼쪽 편 보시면 구조라고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다.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7장, 그래서 그 다음에 18장에서 25장 이렇게 쭉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간략하게 보시면 열왕이라는 말이 이제 왕들 쭉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옛날에 왕들이 쭉 있었는데 그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하까지는 다윗, 사울과 다윗 이야기고 그 다음 왕들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쭉 기록이 되거든요. 열왕기하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또 역사가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탐구에 보시면 이제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주제와 목적 거기 위에서 셋째 줄, 밑에서 둘째 줄이죠. 본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국가의 흑막이 언약의 신실한 정도에 달렸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래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흑막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국가의 흑막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잘 되고 무너지고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성도들의 신실한 정도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쭉 나라가 이어집니다. 선생님 이 부분 혹시 역사 내용을 좀 교육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일반 교회들에서는 요 역사를 잘 몰라요. 안 가르치시죠. 이 역사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되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전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 그다음에 교회 시대 역사를 쭉 들으시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역사에서 어떻게 교훈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진짜 이해 약하다. 이걸 참 이게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해서 말씀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쭉 지나옵니다. 노아 시대를 지나서 큰 홍수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족장이거든요. 3대 족장인데 그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 아시죠? 홍해 건너는 거.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가서 40년 광야 생활 들어보셨죠? 40년 광야 생활 한 다음에 이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여호수아 정복 시대거든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이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왕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들이 없었고, 이제 족장들이 다스렸고, 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 보내심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릴 때는 순종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불순종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7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초대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사울.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세워지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에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이스라엘이 전체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쪽에 가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딱 잘려갖고 밑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배경이에요. 지금 왕이 세워지고, 초대왕 사울 지나고, 다윗 때 지나고, 솔로몬 때 와 나라가 좋아졌다가 솔로몬 일단 끝에는 망칩니다. 망쳤는데 그 아들 때에 나라를 갈라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처럼 진짜 갈라지거든요.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그 배경들의 지금 이제 내용들이 오늘 열왕기상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솔로몬 때부터거든요. 다윗이 이제 거의 늙어서 죽기 전에 됩니다.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성전을 짓는 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설계도도 다윗이 그렸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전 재건이 아니죠. 하도 재건하다 보니까 성전을 처음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전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중앙 집권 체제에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려면 성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윗 네 때는 안 된다 하시고, 네 아들 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준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성전 설계도 다 알려주시고 필요한 거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죽기 전에 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이제 네가 이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걸 짓는다 했으니까 설계도하고 재료 내가 다 맡길게. 앞으로 네가 해라. 그런 지금 딱 그 시기, 그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그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 01.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의 다윗 승계 나오거든요. 선생님, 저 요 부분을, 이 책을 제가 교회에서 하나 선물을 해드릴게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선생님 거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따로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이제 이 원래 이제 먼저 성경 읽고 답을 달아오면 제가 이제 답을 불러드리고 점검하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 뽑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저래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이게 모든 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안에 세상은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죠. 근데 참 다행히 성경책 한 권으로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기록돼 있어요. 그 원리들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데 그런 징계받는 삶은 어떨 때 오고, 또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인간의 삶이 무너져요. 그 죄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랑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래서 아시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든 간에 다 싫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 예배, 말씀, 하나님에 관련된 무슨 교회 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거하고 딱 관련된 인간은 다 싫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증거되는 게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앞에. 지금 서면 롯데백 있잖아요. 네. 롯데백화점 앞에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뭐가 있지? 캐대헌.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골든? 그런 노래를 롯데백화점 앞에 틀어놨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이러겠죠. 그 앞에서 많이 찬송가 틀어놓으면 싫다겠죠. 그죠? 왜 안 해요? 응? 왜 싫어해? 그러게. 그러겠죠. 그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요.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하려는 내적인 힘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면 인간은 망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한번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어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길들이 조금 잡혀갑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다윗 승계가 열왕기상 1장에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메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예. 근데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시죠. 1번 문제 보시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과 모였습니까?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핫깃의 아들이라고 나올 겁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다윗이 딱 죽고 나서, 죽기 전이었다. 다윗이 이제 꼴깍하게 숨이 거의 넘어갈 상태 되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준비했던 거죠. 그때 도와도 이래갖고 부른 사람이 답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다. 이 요압하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이 신하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윗이 죽을 때쯤 되니까 요 아도니아라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임종이 임박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교훈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라고 있거든요. 그죠? 사단이 아니고 나단인데 이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아도니아가 막 일하니까 실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버기 일어나가지고 막 지가 왕이라고 막 이래 보니까 밧세바는 이 충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 여보 당신이 솔로몬 왕으로 선다 안 했나? 나한테 약속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인증하고 인증샷 날리고 왕으로 세울게. 아도니아 아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솔로몬을 그때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당부 맞아요.
왜 이 당부를 하시냐면 이게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거든. 혹시 이번 주에 제 주일 설교 들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죄송해요. 여기서 안 들으셨구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먼저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들 가인,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 동일한 말씀을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계속 이어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찾고 어떤 여건을 찾고 주변 환경을 찾거든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이라는 여건에서 아담이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불행과 고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담이 그 고통과 불행으로 들어간 이유가 에덴의 어떤 환경이 무너져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에덴의 환경은 하나님이 지은 대로 고스란히 좋았어요. 좋았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과 지킨 약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거, 하나님께 하라는 거, 이걸 딱 싫어요. 그것 때문에 에덴이라는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환경 때문이라 한다면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높대요. 환경 때문에 인간이 불행을 한다? 물론 그 불편함이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주된 요소가 어디 있냐면 인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인간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아담이 에덴 참 행복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이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소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들에게 참 너희들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 싶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렇게 막 그런 걸 아니고 정말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걸 위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도 그거예요. 네가 대장부가 되고 우체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네가 평강하게 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너희 나라가 에덴과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래 얘기하죠. 이래 얘기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 시급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심지어 다윗은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전쟁을 할 때 나한테 무력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그냥 싸워도 이기잖아요. 그냥 싸워도 이기는 상대인데도 막 안 싸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냥 붙잡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전쟁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저버리고 자기가 끌린 대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나라의 고통과 불행이 일어나요. 처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다윗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는지 이건 삶으로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내처럼 하지 마라. 비록 나는 회복되긴 했지만 나의 과거의 고통과 불행을 네가 굳이 겪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국력, 돈, 네가 가진 권세 이런 걸로 나라가 잘 서는 게 아니다. 그런 걸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진짜 네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나라를 잘 세우고 싶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도 하고
모세한테도 하고 아브라함한테도 하고 노아한테도 하고 우리 최고상 아담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면 에덴에서 안 쫓겨납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죠.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면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제 학생 한 명을 아는데, 이 학생이 그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를 갔는데 집이 가난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서울대 갔냐고 하니까 학원도 잘 못 보냈고. 근데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빠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래 얘기를 많이 했다니. 신문 보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대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지냈대요. 그 논술을 그래 잘 쳤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게 뇌과하고도 다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삶을 꾸려가면 일단 인간이 안정이 됩니다. 정서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 안정됨 속에서 탁월함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건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진다? 아니요. 그 여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성경은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3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딱 이래 나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래 나오죠. 그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게 나오거든요. 오늘 뭐 전체 내용 다 안 다뤄도 중요한 부분 잠깐 짚어보고요. 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서뜨려야 이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해요. 근데 이 제사를 하는데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성전을 짓는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해요. 근데 성전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텐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텐트인데 그 텐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언약궤 있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성막이라는 텐트에서 제사를 했어요. 반드시 거기에서만 해야 됐어요. 딴 데 제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만 제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만, 성막에서만, 그 텐트에서만 제사를 했는데 다윗이 아이고 나는 시멘트 건물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 하거든요. 이 성전을 바로 짓기 전이었다고. 이 성경고사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이 솔로몬이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텐트.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되는데 얘가 거기서 제사를 안 지내. 요 텐트를 보관했던 곳이 어디냐면 요 산당이에요. 이 기본 산당이거든요. 요 산당에 이 성막 텐트가 보관되고 있었거든. 그럼 그 텐트 꺼내갖고 쳐가지고 제사 지내면 되잖아. 근데 그래 안 하고 그 산당을 가는 거예요. 산당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애매하지. 하나님은 그 산당을 부숴버리려 했거든. 근데 솔로몬은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 그럼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어쩌대노? 아시나노, 쟤? 내한테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저 산당이 뒷다시는데 쟤는 저희가 제사를 지내네? 이랬다 된 거지.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망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였거든. 여기서 나옵니다. 지난번 다뤘죠. 이 바세바가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큰 아이였어요. 이방 지역에서 큰 이 여자가 솔로몬을 낳거든요. 이방 땅에서 이 유다인이 자랐다는 것은 그 지역의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이 뭐 어머니도 그러더만 뭐 산당에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산당이고 뭐가 필요하나 이러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는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거든. 정성이 지극정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 바다는 주셨어요. 바다는 주셨는데 이 솔로몬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솔로몬이 한 요 정도 섬기기를 바랬는데 솔로몬이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중심 보셔서 받아주셨거든.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였지. 솔로몬은 섞여 있었어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되면 이게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이스라엘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는 큰 요인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합주의에 영향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가치를 받아서 이 아이가 솔로몬이 혼합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드려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했지만 이 중심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무서운 일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상당히 그게 문제였고 4번 솔로몬이 꿈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뭐였냐면 이제 꿈을 딱 꾸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구한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 뭐 줄까? 돈 줄까? 필요한 거 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내용 아시죠?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뭐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나 부자금 보고 됐고 막 그 부자 되면 뭐 합니까? 백성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그 일이나 잘 처리하게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진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총명한 마음, 부귀, 영화까지 다 같이 주십니다. 아니 왕으로서 활동하면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신하도 필요하죠. 그게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걸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선생님 결혼하실 거죠? 결혼하세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보내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이게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원리예요. 솔로몬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나라가 나중에 그만큼 부강하게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구했던 것 하나나 하나님 제가 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그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백성들 다스릴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 주세요.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뭐 부자고 뭐고 싫고 막 그래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그래 네가 나라 잘 다스리면 돈도 필요하고 신하도 필요하고 여러 여건들이 필요할 기다.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면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 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냐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다는 말은 이 지혜로 하니까 이 지혜를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IQ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전 전도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도 가장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평안이 회복될 겁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 때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들도 잘 이겨내요. 이게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엮이는 가정이 딱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가정이에요. 그 정서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 무너진 상태에서 나오는 관계성에서 역기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역기능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가족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싸워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부딪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요. 내 몰라라고 떠나쁘고 네가 함부로 짜면 맞아 뭐라겠다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티기티 하거든요. 근데 회복된 숨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숨기는 가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가정이에요. 딱 성경에 나온 대로 이 가정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 나온 가정이거든. 그 모습이 딱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의 요소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 돼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나가요. 근데 엮이는 가정,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가정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똑같은 건데. 그죠?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 이거는 그 가정 치유하시는 분들, 가족 치료하시는 분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 그 연구원들이 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런 건데, 그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 6번 솔로몬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4장 30절에 33절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며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며 초목 짐승에 대하여 다 말하였다. 이 초목 짐승에 대해서 다 말하였다 이래 나오죠. 요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산천의 초목, 나무들, 생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 이런 것들에서 다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아담. 아담이 하이퍼메모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하이퍼메모리 들어보셨어요? 가운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이퍼메모리가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그 포인트 속독하는 분들 중에 이런 애들이 나오고 유대인들 중에 이 하이퍼메모리가 많대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우거든요. 그 결과로 하이퍼메모리가 나오는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책을 한 번 읽잖아요. 그럼 그게 사진처럼 기억이 돼요.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고 눈 딱 감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그 책이 그대로 떠요. 좋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훈련되면 이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무한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이 이게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 딱 데려가요. 아담아 보이제 뭐라 부르고 이런 물어보시거든요.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요. 하나도 안 겹쳐요. 그 말은 아담이 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늑대를 봤다. 그럼 늑대를 말하고 개를 봤다. 개라고 말한 거예요. 늑대하고 개가 굉장히 섞여 있잖아요. 그 중간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다 기억했다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함이 이게 또 내가 조금 연결을 드리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이 탁월함이 있으면 좋겠던데 이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평안함 가운데 나옵니다. 기쁨 가운데 나옵니다. 마음이 정서가 평안하고 그 관계성과한테 기쁨이 있잖아요. 가면 우리 두뇌가 최고의 영향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발휘합니다. 굉장히 급할 때도 발휘하긴 하는데 바로 그 환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거든요. 평강과 기쁨이 거기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원리대로 통치되는 데도 관계라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려고 애쓰는 가정에 그 관계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된 가정에 탁월한 인재가 나옵니다. 딱 그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옥 사모님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물론 저도 애써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가정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게 됩니다. 오늘 거의 우리 중심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기 걸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 그 다 원리를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2과 넘어가 볼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때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번 좀 보면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 있습니다. 다니엘부터 쭉 나오는데 그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이 우리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죠? 십자가 믿으시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데 확실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빼고 저리저리 해도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자 1번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성전 건축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걸 성취하신 게 성전 건축이다. 2번 성경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480년이 지난 뒤,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여호와의 법도와 모든 율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이걸 원하셨어요. 니는 뭐 군사 키우고 그러지 말고 그 나중에 하고 일단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부터 실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 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먼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덴입니다. 에덴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건설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거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단순하죠? 근데 이걸 이제 배우고 훈련이 돼가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 4번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에 두었던 것들은 뭐냐면 언약궤하고 두 그룹입니다. 혹시 성전의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그림을 보면 좋은데 이제 그 성전이 있다 합시다. 성전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평면도로 보면 요래 쭉 있는데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로 딱 들어가면 요 안쪽 여기가 성소거든요. 여기에 등잔도 있고 떠번지는 상도 있고 금향단도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성전 요 공간 안에 여기에 이 막이 하나 딱 쳐져 있어요. 이 막이 휘장입니다. 두께 상당히 두꺼워요. 이 소를 갖고 양쪽에서 끌어도 잘 안 찢어질 정도로 강한 휘장이거든요. 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알을 확 찢었다는 그거 뭐거든요.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건너편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면서 거기에 언약궤가 구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이 피를 붓거든요. 그래서 속죄,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가 하거든요. 그때 잘못 제사 드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매요.
그리고 옷 밑에 방울 달고.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발목걸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럼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죽은 거거든. 줄로 빠지고 그 정도 이렇게. 무서운 데였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이래 딱 서잖아요. 그럼 그 빛이 비춰지면 사람 그냥 죽어요. 하나님 억지로 내니 죽였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래 왔나 이러면 죽어요 그냥. 그게 거룩이라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되죠. 예수님 때문에 죄상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말씀드리고,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하고 두 그룹이 있었다. 그 언약궤가 이제 상자거든요. 상자인데 이래 큰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그 모세의 두 돌판, 율법기로 10계명 기로 두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뚜껑이 딱 덮여 있고 뚜껑 위에 천사 두 마리가 있습니다. 천사는 말입니다. 짐승입니다. 이게 천사 말인데 두 마리가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조각이 되어 있어요. 마주보고 날개 딱 들이고 이렇게 한 천사는 이렇게 한 천사는 이렇게 언약궤에 딱 서 있습니다. 그렇게 딱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두 그룹이 천사거든요. 그렇습니다. 5번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걸린 횟수는 성전 건축한 지 7년, 솔로몬 지 왕궁 건축한 데 13년. 특이하다. 자기 집 짓는데 13년이 걸리고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다. 솔로몬이 욕심이 많아. 6번 노스의 대제사장의 히람의 부모는 누구고 그가 만든 성전의 기록은 뭐냐면, 부모는 아버지는 노스의 대장장인 두로 사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였고 만든 기구는 녹 기둥들 뭐 이래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3관 넘어갈게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나옵니다. 드디어 다 짓고 나서 하는 게 봉헌하거든요.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헌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1번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되는데, 자,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자, 옆으로 볼게요. 이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 입구고 이쪽에 쭉 성소입니다. 요 휘장이 쳐지고 여기 지성소거든요. 성전 다 짓고 이쪽에 떡상 놓고 그 금 7가지 있는 그 등잔대 놓고 여기다 향단 놓고 이래가지고, 향단은 기도거든요. 향단 피고 이러는데 그 휘장 앞까지 성소고 지성소 다 만든 다음에 다 만들고 언약궤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직 언약궤 안 들어간 상태예요. 다 만들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체에다가 언약궤 딱 메고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딱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죽을까 말까 벌벌벌 떨면서 지성소 밖으로 싹 나온 거죠. 와, 살았네. 그 휘장 딱 갈아놓고 이제 다 됐다, 나가자 이래갖고 이 성소 바깥으로 탁 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구름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걸 카보드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게 모세가 그 성막 텐트, 성전 전에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을 처음 봉헌했을 때도 그랬어요. 구름이 임했다 하거든요. 그럼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했다는 거죠. 2번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으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라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요만큼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요 안에 어째 사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뭐 요 조그만 건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뭐 그건 좀 과분한 얘기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은요 이래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이 성전을 드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 그 사건 아십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돈 바꾸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산 엎어보고 채찍 들어보셨죠? 설교 들어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광도의 구려를 삼는도다.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인데, 이 표시를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또는 이 백성들이 먼 타지에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 된 거죠. 이거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달라 했습니다. 4번 솔로몬의 봉헌 기도 중에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역대 7장에도 나오는데 이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8장 46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밤이 있거든요. 여러 왕들이 지나갑니다. 남유다, 남쪽 지방의 유다 분단된 다음에 남쪽의 남유다와 베냐민 위에 10지파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막 역사를 이어가고 남유다도 왕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얘 포로 다 끌려 끝나버리고 남유다가 좀 가다 BC 605년쯤에 이제 막 쳐들어와요.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일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요. 솔로몬이 이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얘기를 솔로몬이 미리 해요. 어찌 알고? 그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 끌려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그 기도를 솔로몬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걸 알았는지 이 사람 참 지혜롭네. 5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들은 후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 이걸 봤고요. 넘어갔다고 6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부자였나 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한 나라 예산이던데 여하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들었어요. 자, 4번 왕국의 분열 한번 볼게요.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의 사후왕국을 나누십니다. 자, 솔로몬의 1번 죄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끝났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도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근데 교회들에서 이거 가르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참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요. 이 땅을 위한 책인데 그 복음을 얘기하는 곳에 그 로마서 총 16장인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장이 8장이거든요. 학자들은 그래 얘기해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지된다. 그 정도로 8장이 중요하거든요.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산다. 요 너희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원래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에 걸쳐서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 시험 들겠다. 자보다 율법주의로 가겠다고 그 내용을 엄청 뺐어요. 수정을 했어요. 8장 13절에 어차피 나오는데 굳이 이걸 더 할 필요 없네. 뺐거든요. 원래 빼면 안 되는데. 근데 8장 13절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잘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갈 때 질서가 회복되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겪지 않아도 되는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었답니다. 이걸 정직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헤매요.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내한테 이게 줬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 이게 뭐였냐면 솔로몬의 죄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초강대국이 돼서 부귀영화로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1천 번째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처음에 제가 혼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게 뭐냐면 이방의 여인들 아내다 하면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애들이거든요. 결혼할 때 우상을 갖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가져와서 실제로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거기에 솔로몬이 또 꼴딱 넘어간 거예요. 얘가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당시 고대에 우상 숭배할 때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길에 불을 싹 지펴놔요. 이렇게. 그 위에 꼬마 있잖아요. 애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게 제물이에요. 애가 안 죽으면 온몸에 화상 입잖아요. 그 우상한테 지금 제물을 드렸다니까. 솔로몬이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 대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물 바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극대노에 있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가 아버지 다윗한테 명했고 니한테도 이건 하지 말랬잖아. 솔로몬 해요. 이방 여인들 자기 부인들 말 듣고 한다고. 그래서 불신교는 이래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 신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을 내어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이기주의에 딱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보세요. 애를 불러 태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벌써 깨지기 시작하죠. 벌써 삶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반드시 관계의 고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 말씀에 결국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 짓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뭐로 이어졌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본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 무시하네? 별거 아닌가? 왜 하나님 말씀? 왕이 무시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도 무시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떠나가 본다. 자, 백성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떠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틀어집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겠지. 그죠? 지금 간호학 공부하는 우리 하준이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인간이 진짜 탁월합니다. 이 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피조물을 짓는데 이유 없이 지었을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이걸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겠죠. 그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참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그 목적을 딱 생각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탁월해요. 능력이 제일 많아요. 세상을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졌는데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이 목적에서 딱 벗어납니다. 인간이 딱 벗어나고 삶의 방향도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방법도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 원리대로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목적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죠. 그럼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요. 가정에서는 그래야 되죠. 심지어 이게 자신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관계가 다 깨지고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깨어질 때 이게 정신적 질환까지 이어집니다. 정신분열증 이겁니다. 관계 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나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이게 인간과의 관계만 깨지면 좀 모르겠는데 뭐와의 관계를 깨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버려요. 이게 깨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시거든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가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안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숨기는 과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실제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이 은혜가 안 와요. 이 은혜가 안 오면 짐승떼야 되는 거예요. 아를 불 가운데 보내버리고 그거 박수치고 막 이상한 막 가정 깨버리고 막 이상한 현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관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에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망가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 사람은 거기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들어와서 뭘 하냐면 관계라는 걸 깹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 이거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은혜 공급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은혜의 힘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힘이 없어요. 흐트러져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이게 교류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안 돼요.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안 되면 인간이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 다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고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한 아이를 고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신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한데 조그만 애예요. 걔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뭐 설사라든 뭐다 다 토해내는데 살이 안 쪄요. 말라 죽게 생겼어. 병원을 데릴 것 같더만 병원 의사들이 온갖 진단을 다 하는 거예요. 진단명이 안 나와요. 결국 그들이 진단한 명이 영아 거식증이에요. 아가 밥을 안 먹는다. 근데 먹어도 먹긴 먹거든요. 먹어서 설사를 할 값에 먹긴 먹어. 어쩔 때는 안 먹기도 하지만. 근데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붙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진단명은 영아 거식증, 답이 없다 이래 나왔는데 정신과 의사 한 명이 딱 가가지고 걔 내한테 맡겨라 이래. 야 고칠게. 그러니까 의사들은 네가 뭐 정신과 의사 이거 영아 지금 밥도 안 먹고 소화 흡수가 안 되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네가 어째 고친단 말이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일단 내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안고 어떤 보모를 찾아가요. 베이비시터를 찾아가고 그 베이비시터한테 이 얘기를 맡겨요.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이비시터가 딱 안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살려놓겠습니다. 이래 된 거지. 살렸을까 죽였을까? 의사들도 못했는데. 온갖 약을 쓰고 의료기구 다 붙여도 그 최첨단의 걸 했는데도 못 살렸는데 베이비시터가 살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안고 사랑해줬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애가 우유를 먹는데 예전에는 먹으면 설사했는데 먹으면 흡수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결국 얘가 정상 체중으로 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에게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돌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애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야 될지 전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애기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모가 그 엄마도 데려오랬어. 그래서 이 엄마도 그 부모 밑에서 아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엄마도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기는 사랑을 받아서 건강이 되고 인간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자의 그런 진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화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한 책에 나온 그 글이에요. 기독교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인간의 원리가 그대로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던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이 딱 뭐가 하기 싫어지냐면 사랑하기 싫어져요. 참기 싫어지고 위로하기 싫어지고 받아주기 싫어지고 수용해주기 싫어지고 인정해주기 싫고 딱 그래 돼요. 그래 되면 사랑의 교회를 끊어버리겠죠. 그럼 지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죽어요.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할 경우에 내적인 갈급함,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인아이, 어덜트 칠드라는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성인아이 상태로 가면 역기능화 되면서 상호의존이라는 상태에 딱 걸려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적으로 갈급하잖아요. 그럼 이쪽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적으로 갈급하잖아요.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딱 끌립니다. 끌리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억수로 사랑해주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을 억수로 사랑할 때 그렇게 착하고 만나거든요. 나중에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예비학교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끌리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근데 저 부탁할게요.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절대 만나요. 만약 끌리는 사람이 난 생기잖아요.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 말고도 누군가 어느 정도 어른 되면 다 봅니다. 노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노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상호전에 걸려서 딱 그다음 상황 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커플이 있는데 저 안 이랬거든요. 고집 피고 저끼리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서로 망가지고 헤어졌어요. 안 이랬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아이라고 교제하면 안 된다고. 고집 피고 이런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내 말 안 듣고 훈련했던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래 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 다 깬 거예요. 이거 다 깨니까 아들 때 진짜 하나님 말씀하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관계가 다 깨져. 엉망되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원리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솔로몬이 한 지파를 가지게 된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격 되는 그 노동부 차관 정도 그 정도 된 사람인데 솔로몬이 하도 일을 많이 시켰다고 백성들 지친 거지. 지쳤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 여로보암이 왕한테 찾아왔고 왕이시여 솔직히 당신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짓는다고 백성들 진짜 고생했다. 좀 쉬게 해달라. 좀 일을 좀 줄여주고 이러니까 그 옆에 로보암 때예요. 로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좀 삐딱한 사람들이 왕한테 뭘 했냐면 자 여로보암 쟤가 정신 못 차렸다. 왕한테 반영하려고 잘한다. 말 안 듣는다 저거. 더 일을 많이 시켰더라. 이래 된 거예요. 원로들은 뭘 했냐면 그래 실제로 힘들다. 좀 쉬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 로보암 왕이 이 젊은 삐딱한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래? 알겠다고 하면 나 도저히 못 찾겠다. 너무 힘들다. 왕 니는 얘랑 살아라. 우리 떠날게. 이래 본 거야. 그래갖고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 그 로보암을 떠나버려요. 북쪽에 올라가서 나라 만들어버리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로보암 딱 남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게 솔로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렇게 막 인신제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란 거 하고 막 고집 피우도 막 하나님 그러죠. 니 때문에 내가 나라를 갈라버린다. 근데 니 아버지를 봐서 니 때는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니 아들 때 내가 갈라버리겠다. 이러거든요. 진짜 르호보암 때 갈라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솔로몬의 신하들이 로보암의 충고에 백성들의 대답을 한 말은 어떤 것이냐? 이전에 솔로몬이 매겼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를 했는데 안 하죠, 이 사람. 자, 4번 로보암의 폭정은 왕국의 분열을 가져오고 그 폭정에 대항하여 백성들이 세운 사람은 누구고 그를 따르는 지파는 몇 지파고 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몇 지파인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노동부 차관이 가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보암을 따른 사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여로보암은 10지파였습니다. 5번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백성들의 마음이 로보암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립성이 뭐냐면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이게 나라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기다랗게 생겼는데 나라가 요 북쪽 쫙 있고 남쪽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여기서 백성들 데리고 올라와 본 거예요. 솔로몬 너희 집 하나 우리는 상관없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되고 밑에는 남유다가 되거든요. 했는데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백성인들이라서 6월절에 이럴 때면 북쪽에 있는 사람 내려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보내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베델이 요쯤 있고 단이 요 위에 있거든요. 그 나라 맨 위에 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들이 싹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 결국 망합니다. 멸망당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래 시작하죠. 자 6번 보시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문과 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냐면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노동부 차관이죠. 이 사람이 베델과 단 지역에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냐면 이 원리를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냐면 우상이 말할 줄 압니까? 우상이 뭐 역사를 할 줄 아나요? 우상이 걸어다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물건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자, 우상을 만들 때 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푹닥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다 합시다. 금치라고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그 금송아지한테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이야. 이래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임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임명하냐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자, 금송아지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대신에 나는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해줄까? 이러니까 우상이 가만히 있죠. 송아지가 눈만큼 버벅버벅 뜨잖아요. 아니 뭐 해줄까 말해봐. 해줄 거니까. 응?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죠. 좋아? 그럼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할게. 그 정한 게 인신제사예요. 사람이 완전히 악한 존재예요. 인간이 정한 방법이라고. 우상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저게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이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이라는 저게 내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면 내가 딱 큰 걸 원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인간이 만든 제사가 우상숭배 제사예요. 그 중에 인신제사 있고요. 절벽 위에 사람 밀어 떨어뜨리는 게 있고요. 사람 죽이는 거 있고요. 오망이 다 있었어요. 인간들이 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인간이 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다 이 표현인 거거든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이제부터 하나님인데 하나님 니는 내 말 들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감히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한테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진짜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반응 안 하거든.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내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이러면 하나님 죽이버릴 거야. 니 뭐랬노 방금 이러고 막 어디 왕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야 니 그랬나? 니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죽이본다고. 하나님한테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는지라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만들어.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려는 극도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인간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지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반역 중에 반역이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인간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어느 날 제가 귀가를 해서 딱 가봤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떡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만두거든요. 저 물어봐. 만두야 뭐하노? 이러니까 팔짱 딱 끼고 딱 보더만 주인 왔나? 이런 거예요. 응. 그래 왔다. 주인 밥 좀 차려왔나? 뭐? 밥 좀 차려오라고. 내 배고프다고. 니 기다린다고. 내 얼마나 배고파한 줄 알아? 좀 차렸나? 만두야 방금 뭐랬노? 뭐 나라든 나 밥 차렸나? 이런단 말이야. 싫은데 이러니까 만두가 딱 하는 말이야. 죽을래? 니는 내 종이잖아.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조용하!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 만두를 어떻게 할까요? 삶아 먹지. 그걸 놔두나 그거를. 이상한 강아지잖아요. 이거 놔뒀다가는 내가 콧물 수도 있다고 이거. 감히 내 머리에 올라오고 그잖아요. 질서를 깨버린 거잖아요. 만두 천재인데. 안 살려주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런 무섭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한테 이 우상숭배를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숭배로 가도록 만든 게 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요렇게 너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럽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 6번의 답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다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 강넘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예 이 나라를 뽑아서 강넘으로 흩어버리겠다. 이 심판을 딱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일단 아들 하나 죽였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인데 이사갈 지파의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그래갖고 왕이 된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바사가. 그러면 여로보암 집에 나타났던 남자 다 죽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이 바사가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 강넘으로 흩어버리는 심판,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BC 722년에 이때로부터 200년 지난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강 건너편 아수라라는 대제국이 있거든요. 잡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없애버려요, 나라를.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 5가 6가 7가까지 좀 중요한 데는 많은데 다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대상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신 거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놓고 이게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심판하겠다는 말도 이루어지지만 회복시키겠다는 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심판만 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치유를 얘기하시고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얘기하시고 다시 일으켜주겠다 얘기하시고 엄청난 약속들 하시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나의 심판과 징계가 너희들을 갈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난 너희에게 지금 이걸 주고 싶은데 치유와 회복을 주고 싶은데 이거를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어떤 루트가 있다. 얘들아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것만 너희들이 잘 따라오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그거 한다 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들이 할 거는 요것만 하면 돼. 나머지 많은 것들인데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요것만 해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요거 하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하면 너희들 반드시 회복된다.
이게 3, 4단에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그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회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회복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가 제일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라고 흔들리면서 걷는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가는데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려서 비틀려서 주 도로 밖으로 잠시 벗어날 때도 있고 또 아인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쭉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만 계속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흔들리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흔들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흔들립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세요.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데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오롯이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산당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솔로몬을 받아주시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함 속에 매여서 우리가 가진 역기능과 어쩌면 평생 짊어져야 될 내 안에 어떤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초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안에서 올곧은마 하나님을 바라고 이 교회인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삶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 받으신다. 받고 참 평안과 행복의 한 나라를 주신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잘 걸으셔서 확신하시고 절대 삶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 추구적으로 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힘내시고 살아가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